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로 22절, 사사기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락과 야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의 역사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쟁을 통해서 문명도 발달을 하고 그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고대로부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자 독식이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즉 아무리 열심히 싸웠어도 전쟁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선 전쟁에서 이기려고 양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죠. 그런데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상대 적장을 잡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에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양측은 왕 혹은 전쟁을 주도한 사령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잡으려는 바락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 하여금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바락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의 탱크와도 같기에 산악지대보다는 강변과도 같은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게 되었기에 가나안 왕 야빈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결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는 이제 바락에게도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상대와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죠. 바로 당시는 시기적으로 건기였기에 강바닥이 마른 기송강에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무기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났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칼과 창도 모두 철로 만들지 못한 상태였죠.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칼과 창은 모두 청동기가 아니라 단단한 철제 무기로 만들었겠죠. 그러기에 이 전쟁은 시스라 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점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전력은 무의미했죠. 바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결국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시스라는 도망쳐야만 했고 바락은 패잔병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락이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전투를 앞두고 했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우중을 알고 싸워야만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무기나 힘, 권력이나 지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해야만 하겠죠. 결국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전장터에서 빠져나온 시스라는 자기 고향이 아니라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에 있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화평, 이 뜻은 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 정도의 느슨한 동맹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로셋 학고임은 다볼산 남서쪽에 위치하고 게데스의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는 다볼산 동쪽에 위치했었죠. 따라서 영악한 시스라는 바락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제 시스라는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시스라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등장함으로 말이죠. 이제 야엘은 시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시스라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야엘의 호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군인 야빈왕과 야엘의 남편인 하벨 사이에는 서로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 야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다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엘은 시스라를 공손히 섬겼는데요. 어떻게 섬겼냐면 야엘은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기도 했고 시스라가 물을 달라 했을 때 우유를 가져다 주므로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도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스라는 이제 야엘이 제공한 우유를 마시고 몰려온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때 야엘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결국 시스라는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란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전쟁은 야엘이란 여인에 의해서 끝을 맺게 되었죠.
바로 적장을 죽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적장 시스라와 싸우러 나가라고 했지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동행해 준다면 나가겠다고 하며 조건부로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그 바락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시스라를 파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언급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야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드보라가 바락으로부터 옮겨졌다고 한 그 전쟁의 영광은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영광은 주저하는 남자 바락이 아니라 용기 있는 여자 야엘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저하는 자를 사용치 않으시고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런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야일과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이라는 뜻의 여인 드보라와 염소라는 뜻의 여인 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나약하고 굴욕적인 시대정신을 만들던 남자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야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드보라와 야일과 같은 약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